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맥주 감사절 주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마음의 편안과 육체의 건강, 생활의 기쁨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일 저녁 9시 30분경에 발생한 서울에 서 있었던 최악의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로 여러분은 이미 숙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 중구시청역 7번 출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원인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부주의가 원인인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자동차가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하여 9명의 사상자를 내고 가해자를 포함한 동승자 합하여서 7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 기도학교 중에 접하면서 자동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인지라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그런 사고였습니다. 제가 이 사고를 접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차량이 인명사고에 따른 물질적 피해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의 속도를 제어할 힘은 브레이크죠. 브레이크의 문제가 인명과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브레이크의 오작동과 사용자의 미숙함이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선언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도모하는, 그것만을 향하여서 질풍노도처럼 달리기만 하는 인생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자족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으면 죄도 없었을 것이다 라면서 아담 한 사람의 잘못된 욕심이 죄를 잉태했고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람의 야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찌 되느냐?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로 탄식할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교훈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인류의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신 그것까지, 하나님의 것까지 갖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나 안티크리스천들은 이 사실에 관해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 바 되신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 아담이 따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도 에덴 동산 중앙에 말이야, 그것도 아름다운 열매, 정말로 먹고 싶은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신 이유는 아주 고약한 심보 아니냐 라면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만한 그러한 주장들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리 하신 이유가 뭘까를 연구하고 묵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국가나 백성의 원흉이 되는 것처럼 통제받지 않는 인생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도 통제되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관해 가르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거나 성취한 업적에 있지 않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의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시인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도 소유의 크기 혹은 성취한 업적이 나의 행복의 척도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도가 제어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인데, 현대인들, 아니 오늘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감사 없이 행복해지려 하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거렁뱅이일 뿐입니다. 저는 지난 20일 기도학교 인도하면서 깨달은 바는,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이 철들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죠? 감사를 아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득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역시 모든 것이 감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느낄감, 사례할 사, 어떤 사실에 관해 고맙게 느끼고 사례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감사에 관해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를 더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에 관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그것의 가치는 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내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는 순간 아내는 빛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는 순간 그 남편은 귀한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 부모를 귀하게 여겨지는 순간 내 부모의 헌신에 대하여, 수고에 대하여 고마움을 갖게 되는 순간 부모님은 귀한 부모님이 되는 것이고, 자식 역시도 마찬가지로 믿으실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여행하면서 가장 신기하게 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길가에 작은 안내 표지판과 같은 모양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거리를 가는데 이게 몇백 미터, 1km 이렇게 중간중간에 교회 모양의 표지판들이 있는 거예요. 저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도로 표지판도 아니고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저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사고가 났던 자리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그 사망의 날을 기리기 위해서, 사망한 그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서 기념합니다. 추억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들어가면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게 라는 신에게라도 숭배하는 것을 내가 봤다
이름 모를 신들을 위해서도 숭배하는 것을 봤다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전의 어르신들이 어디를 가도 치성을 드리고 무엇을 하도 동투를 먼저 잡아야 됐던 것처럼 이들의 신심이 그렇게 많은 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아테네의 북쪽 3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데살로니가, 더 나아가 제우스 신이 살고 있다고 믿는 올림푸스 산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신은 당신들이 숭배하는 천둥의 신인 제우스나 풍요와 다산, 유흥과 쾌락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아니라 유대인인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주시고자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에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게 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아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당신들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비롯한 디오니소스를 신앙했는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은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태어났다라고 믿는 신입니다. 제우스의 생식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생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의 숭배 사상은 남근 신앙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정력을 얻기 위해서 디오니소스를 숭배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 데살로니가는 성적으로 퇴폐적 성적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그들이 남자의 힘을 얻어서 다산하고 풍족할 수 있다는 속설에 빠져서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면서 각종 퇴폐적 성향을 일삼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에는 해당이 있을 정도로 다른 도시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비롯한 기타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을 정도로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종교에 관한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 군사로 징집되어지는 것 또한 면제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황제의 비율을 맞추려고 안간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던 차에 뜻밖의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 일행이 데살로니가 와서 할례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를 접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합시다,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개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는 황제를 숭배했던 그들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들의 규칙, 그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과 전통을 잘 지키는 그들이었는데, 갑자기 바울로 인하여서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각종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퇴폐적인 성문화에 빠져서 퇴폐적 성향을 일삼던 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로마의 황제의 귀에 들려지면 이들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종교적 자유,
더 나아가 종교에 따른 각종의 세금 혜택과 징집에 관련된 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기겁을 해서 바울 일행에 대하여서 저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존재들입니다. 저들은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라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바람에 바울은 3주 만에 도망치듯 도시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헬라인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동참하게 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상당히 큰 지방 행정수도로 불려지는 항구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구도시는 전파력이 빠르잖아요. 그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순수한 신앙,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이 배를 타고 넘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속한 많은 교회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모범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도적 교회라고 그래요. 합시다. 사도적 교회.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범된 교회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다, 모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막 그냥 이들 교회가 너무 성장을 잘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온 모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집회에, 주조된 집회에 어떤 인물을 초상화를 거기에다가 박듯이, 집회의 초상을 찍듯이, 모범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모범된 사람이라는, 모범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개종과 동시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리고 동족에 의한 고통에 직면했는데, 박해에 직면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사단의 방해라고 말할 정도로, 사단의 회방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독한 박해였어요. 그리고 면제, 군대 안 가도 될 사람들이 군대로 잡혀가야 될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는 뭐냐? 영원한 슬픔과 절망이 없는, 사건 사고가 없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영원히 살고 싶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범적인 신앙에 기초하여 신앙하던 그들에게 유대로부터 소리 소문 없이 내려온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왜곡된 진리에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들이 전한 복음이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는 이유, 고난받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교회로부터 혹은 목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아멘입니다. 믿으실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거짓된 교사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인정이 뭐냐? 고난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고난에 이를 수 없다라고 믿는 유대인의 전통 교리처럼 고난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인정받기 위한 고난을 자원해야 되는 것으로 신앙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하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고난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는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 재림 예수가 오시면 우리는 다 부활을 하는데 육체는 소용없어. 영으로 부활하는 거야. 영으로 부활하는 거야.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다음에 퇴폐적 성문화에 빠지게 했다. 그런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바울이 이에 대한 소리 소문을 듣고 진정한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대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르는 대가, 곧 사랑의 수고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의 수고가 고난인데 이 고난에 우리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범사에 감사를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에 대해서 언제나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장이며 아비로서, 남편이면서 목사로서 언제나 나의 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 최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도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감싸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가 되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우리 친구 목사나 다른 저를 아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믿지 못할 정도로 제가 많은 아픔, 갈등, 고난을 겪었어요. 저 혼자 겪은 고난도 아니고 아내와 가족이 겪은 고난이죠. 그 과정에서 한때 설교 준비하라고 예단으로 사준 타자기를 마당에 집어던져서 깨트려버린 적도 있고, 홧김에 책을 모조리 마당에 집어던져 놓고 불질러서 목회 안 하려고 한 적도 있어요. 저희 두뇌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목회자를 위해서 울고불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애에게 먹일 우유값이 없어서 절절매던 때도 있었고, 형제에게 괄수를 받은 적도 있고, 건축 쪽에 과로로 인하여서 제발 쉬십시오, 죽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고,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고소고발을 당한 적도 있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목회만 아니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결과냐라고 원망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목사의 고충을 알면서도, 나를 봤기 때문에 목사의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걷겠다고 목회자의 길을 자청한 아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저는 내가 걸었던 그 역경의 길만은, 내가 겪었던 그 고난만은 겪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일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그 사실 앞에,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야. 아멘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최선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잠시 고난을 주셨을 뿐이라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감사로 여기지 모든 것이 감사가 되지 아니하면 받은 바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최선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핏덩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 최선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바로 공주의 마음에 어미의 마음을 심어주셨어. 그 모세를 구명하여 왕자로 삼고 양자 삼아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간증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겨울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대요. 기도하러 가서 신학생을 만났어요. 신학생이 농담처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1등병 신자입니다.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하사관 신자입니다. 하루를 기도하는 사람은 위관급 신자요, 3일을 기도하는 사람은 영광급의 신자요, 일주일 기도하는 사람은 장성급 신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는 형제봉 정상에 올라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시계를 보니 1시간 지났어요. 1등병이에요. 아이, 1등병은 아니다. 하사관은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시간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양이 안 차요. 이제는 나는 장교급은 돼야 되겠다, 위관급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더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도 영광급은 돼야 되지 하는 생각에 3일을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소나무가 자기 보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당신도 나처럼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사시오. 그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복받칠 은혜를 가슴에 품고 찬양하면서 내려오는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 그런데 어느 때 같으면 에이씨 그랬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돌뿌리에 넘겨뜨리십니까 했을 텐데,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은혜 받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구나, 그런 생각에 도리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정신없이 세금정 노타리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팍 쓰더니 이 사람아, 눈은 어디에다 다니는 거야? 똑바로 뜨고 다녀?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도 이분은 죄송합니다, 웃는 얼굴로 받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려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정신없이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입이 삐쭉 나와 있어요. 어디 갔다 왔냐는 거예요. 그러나 토라진 아내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요. 예쁘게 보이니까 말도 곱게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도 그대로요, 돌뿌리도 그대로요, 문제의 복병도 그대로요. 그러나 내가 바뀌었어요. 모든 게 감사가 되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최선한 믿음이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범사가 감사가 되면 절벽을 뛰어다닐 수 있는데 위험천만하지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언제 하나님은 최선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최선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로 축복해 주셨구나. 이 믿음으로 신앙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